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슈퍼맨처럼 파워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면서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폭발적인 능력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앞에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신다는 건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사랑에 이르려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르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죄의 지기 때문에 연약히 하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가 병을 들 수도 있고 또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네, 읽으십시오. 불법이 육신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고향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우리 육신이 벽을 뚫고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육신은 늘 한계가 부딪히고 제한이 있고 공간적인 우리 열악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돌아가서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나마 남자는 좀 강하지요. 남자는 여자보다가 좀 강하죠.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에게는 너보다 더 연약한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하죠. 남자도 연약하지만 여자는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연약함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단어는 약함 또는 연약 또는 마음의 소심함 또는 질병 또는 마음의 약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연약함은 몇 가지 부분이 있죠. 먼저 신체적인 약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눈이 노화가 들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돋보기를 써서 안경을 쓰고 책을 보는데도 이 돋보기가 또 다 돼가지고 이거 또 새롭게 또 맞춰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금 백내장 초기라고 말합니다. 하도 눈을 써서 백내장 초기를 말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눈도 이제 또 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점점 몸이 노화가 되어지죠.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요. 요즘에는 감기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나도 모르게 육신에 질병이 생기죠. 이게 인간의 신체적인 연약함입니다. 부상도 겪기도 하죠. 여러분,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특별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은 더 잘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단계의 현대병까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까지 가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으로 조금 나약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소심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심하면 뭔가를 해나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생기지요. 예민하게 되면 더 그렇겠죠. 예민하면 불안함도, 그리고 마음의 소심함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받겠죠. 그것이 인간의 정서적인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싹 사라진 채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겠죠. 또 사회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연약함도 있고 사회를 적응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연약함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행동은 뭘까요? 의존성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죠.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의 결과가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또는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더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소심하니까 뭘 결정하는 것도 힘들어. 그 한순간에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정하기까지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결정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한 달, 두 달 보내는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면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은 창의성이 낮아지고 의존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다가오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쩌면 그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성경책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성령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삶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결정의 장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보다는 도망가려고 하는 회피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낮다면 창의력 있게, 의존성이 높다면 의존성을 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건 함께 짚다라고, 함께 잡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당하다, 그리고 짊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죠. 지킬 보, 그리고 은혜해, 그리고 스승사. 지키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성령님은 내 삶에 어떻게 보혜사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 나에게 곁에 두어졌다라는 이 돕는 배필이라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돕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돕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돕고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돕고 여러분들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맞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통나무를 쥐고 가고 있죠. 이거 혼자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우리도 열심히 하는 수영이는 혼자 들을 수 있냐? 아마 힘들 거야. 그치요? 아마 들더라도 우리보다 낫겠죠. 앞에 들고서 끌고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몇 미터를 갈지는 몰라요. 아마 저보고 하라 그런다면 저는 그럴 거죠. 왜 끌어? 시작도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건 우리가 혼자 힘들게 끙끙대고 끌고 가는데 어쩌면 한 발 내디르려고 끌고 갔는데 움직이지 않아. 근데 좀 힘이 센 사람 좀 움직였어. 그런데도 많이 못 가. 근데 반대편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힘들지 않도록 맞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경제적인 짐, 우리가 지고 있는 학업적인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짐들을 우리가 혼자서 끙끙끙 지고 갈 때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반대편에서 같이 맞잡고 우리가 편하게 힘들지 않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러한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곁에서 도와주는 거죠.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들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해주는 분이 아니라 다 해서 줘서 너 먹어 이게 아니라 거들어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사람과의 네가 힘들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대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봐. 남편하고 싸웠어? 그럼 넌 이렇게 한번 해봐. 지혜를 주시는 거죠.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해? 근데 제대로 되지 않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프로젝트나 먼저 문제나 아니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들어주니까 어때요? 완벽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은 조금 더 우리가 완성도 높은 인생, 완성도 높은 대인관계,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3가지의 그림은 제가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제가 AI로도 만든 겁니다. AI로도 만들었는데도 얘가 명령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조금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건 거죠. 아버지가 아이한테 노를 저으라고 말했더니 얘가 힘에 따라 노를 못 저. 이거 어때요? 저인데 빙빙빙 돌아요. 여러분들 노를 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제대로 못 저으면 어때요? 잘 가요? 아니면 자리에서 빙빙빙 돌아요? 돌지요. 그러니까 잘 좀 해봐. 부모가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부모가 자녀 뒤에 서서 자녀의 손을 딱 잡고 같이 노를 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에게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맞잡아서 같이 노를 저으면서 노는 이렇게 젓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한 문제가 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며 함께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같이 통나무를 들어줄 때 맞잡아 들을 때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게 한다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혼자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도록 지켜보시겠죠. 뭔가를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머리가 있고 배운 게 있고 대학 나왔어요 라고 말해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는 완성도 있게 높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 머리를 쥐어짜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성령님이 내 손을 잡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불편해요, 저리 가세요 라고 쳐서 나 혼자 할게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노젓는 배법도 배우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목적지를 가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그 강을 다 핥고 난 다음에 날이 새서 나움에 갈 수도 있겠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내 손을 맡기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노를 저어가며 나는 노젓는 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내 손을 맞잡지 않아도 나는 노젓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를 저어갈 수 있겠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가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어렵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내가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여기는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맞잡고 거들어주고 손을 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은 다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통나무를 대신 들어서 옮겨주고, 대신 목적지까지 배에 노를 저어주고,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딱 먹여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다 해주는 분이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코칭이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코칭해 주십니다. 너 그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해? 기분은 좋았어? 그러면 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내 마음대로 이거 내 뜻대로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럼 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느꼈어? 나한테 내가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너 그 문제를 이렇게 고쳐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그 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고쳤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더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의 마음도 이 부분을 공감하지 못한 거 아니니? 그럼 요거를 좀 네가 요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떠니? 그럼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따랐을 때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듣고도 어때요? 그렇게 가기까지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들의 인생의 동행자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느냐는 거죠. 성령님은 돕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삶에 보내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라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살게, 이사하게, 이주하게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시편 34편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떠나는 자를 영원하시는도다. 성령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역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슬프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답답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찬양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때문에 그 천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기도를 훈련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걸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답답해지면 이거 기도해야 되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막상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기도의 내용까지, 기도의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는 너한테 맞지 않아.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주지. 오히려 그리고 그 기도 말고 이 기도를 해.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성도를 위해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대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중보자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정말 그 영혼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해야 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애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투성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SNS가 발달되고 유튜버가 발달되어져서 더 많은 거짓들, 지금 언론이 더 많은 거짓들을 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을 들으면서 그것을 진리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내가 뭔가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성령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이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일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때로는 책을 읽다가 때로는 내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아니 간판을 봤는데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가 깨달음이 와서 이 문제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 문제를 그렇게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요. 그럼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옳은 행동이 뭐고 옳은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보다 글을 잘 쓰는데도 내가 볼 때는 글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게 되면 우리는 발끈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모습과 행동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해서 행동까지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 모습, 그 모습에 어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행동으로까지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를 봐도 중독에 빠져 있고 문화를 봐도 중독에 빠져 있고 교육을 봐도 동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온통 사람들을 중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거룩한 성령님의 삶이죠.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중독에 물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 저만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독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생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가 살아오면서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어도 또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옳고 올라서 그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 중독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는 율법이 옳았고 율법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율법 중독을 벗어던지고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었네.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 중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중독, 어려서부터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왔고 그 진화론에 중독된 생각이 우리는 창조론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고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며 그 가치관을 심어놔서 우리도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지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 생각이 옳게 여겨서 오히려 더 고정관념으로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배운 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진리인지 우리는 이것부터가 정립돼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르침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부터가 정립돼야 생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음 중독이 있습니다. 감정 중독이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아온 사람, 그리고 늘 상처 가운데 피해의식을 가져온 사람, 그 피해의식 속에 늘 살아왔던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상황을 똑같이 해석합니다. 똑같은 감정이 다가옵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했던 생각, 이러한 마음의 감정의 중독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외로움의 중독이 나로 하여금 외롭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외로움의 중독이죠. 감정의 중독도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SNS, 스마트폰의 중독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나의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중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삐뚤어지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율법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과 눈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죠. 성경은 다르게 보게 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을 보게 되면 역할 바꿔서 해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의 모습, 수많은 사람의 모습, 다윗에게는 잘했던 모습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다윗이 잘못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배워야 될 점, 이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 될 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은 누구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평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서 중독적 생각과 중독적 감정과 중독적 행동에서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할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은 재능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탤런트라고 쓰기도 하여지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죠. 그게 권능입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용기의 마음도 주시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권능이죠. 어떠한 사람의 장점은 더 장점을 부각시키고 어떠한 사람의 단점은 단점을 보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재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가하여 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 성령님은 나의 장점을 배가하여 쓰겠죠. 그 성령님이 내가 부족한 부분, 할 수 없는 이 단점들을 더 그 보완해서 수정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연합하고 하나됨을 세워갑니다. 성령님은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을 연합하고 하나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탄은 다툼으로 인해 분열로 가게 하고 욕심을 주어서 분열로 가게 하고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 분열로 가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역사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다 분열입니다. 다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교단만 해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투어서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분열이죠. 분열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 분열된 곳을 하나로 만들고 연합으로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분열된 세상을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하셔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성령께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성령께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다스린다면 우리는 분열보다는 용납하고 그리고 분열보다는 하나 되고 연합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땅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1907년에 일었던 대붕의 역사는 상정과 종이 하나가 되는 역사였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정과 종이, 상전은 종을 무시하고 종은 상전이 그렇게 대한다고 항상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리며 손을 붙잡고 울었던 때가 1907년 대붕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영국의 웨일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술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총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됐던 것이 하나가 되어졌고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 사단의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아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걸 원하죠. 저는 지금 계속 연합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고, 다른 교회 좀 작은 교회들이 있다면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과 함께 연합으로 함께하고, 작은 교회가 선생님이 없다 보니 주일학교에 여름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수 없으니 연합으로 이루어가고, 계속 저는 연합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 그 꿈을 꾸어야 돼요. 몇 번 우리가 연합으로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연합으로 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마음이 불화가 생겨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은 분열시키지만
성령 분열된 마음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 그러기에 우리는 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는 연약한 영혼이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 다가가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뿌리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됐어요, 듣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를 돕기 위해 보내신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잘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싶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나고 싶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고 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삐그덕거린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